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오늘 찬양은 윤혜성 자매님의 행복이라는 곡목의 찬양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께서 보시고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마스크를 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얼굴 전체를 봤는데 저희가 눈밖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제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눈밖에 못 봐요. 그런데 눈만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전에는 사실 그분의 눈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그윽한지, 얼마나 깊고 멋진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눈을 보니까 그분의 눈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구나라는 성도님들의 그 눈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기쁨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슬픔도 표현할 수 있고, 미움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분노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길도 안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요 증오와 또 경멸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미움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만나고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35절 읽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1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이름이 1장 40절에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잘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인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쓴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1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40절 41절을 읽으면요,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말과 논리로 하기보다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이 형제도 시몬도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42절에 드디어 예수님과 이 시몬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만남인데 이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여기 보시고라는 이 헬라어는요, 주목하여 보다, 눈여겨 보다, 응시하다입니다. 안드레가 형제인 시몬을 데려왔을 때 주목하여서 응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페트로스, 헬라어가 바로 베드로 이름입니다. 게바라 하리라라는 이 말의 뜻은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만남입니다. 보시자마자 딱 보더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앞으로는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계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첫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내 이름을 듣더니만 당신의 이름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제 이름이 김정일입니다. 지금은 한물 같지만 한때는 아주 악랄한 이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제 이름을 지금은 소천하신 고향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져주셨어요. 바를정의 한일, 바른 것은 하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라,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름을 질 때만 해도 김정일이가, 저 북쪽의 김정일이가 세상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멀쩡하게 이름을 잘 갖고 지냈는데 이 위에 북쪽의 김정일이 나타나면서 이 이름이 극악무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름을 져주신 원로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 온갖 풍파와 고생을 경험할 터인데 무찌르자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하는 그런 시절에 이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를 내다보시고서 원로 목사님이 회의 끝에 결단을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김정일이지만 장차 김정훈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김정훈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김정훈 집사님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지어준 그 장명을 해주신 분이 이름을 다시 고쳐준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쳐주셨거나. 근데 시몬 베드로 부모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 지어준 이름을 예수님이 떡하니 만나시더만 처음에 내가 지금은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실까요? 그리고요, 그 바꿔주신 이름이 너무 이름이 좋은 뜻이에요. 이 페트로스라는, 게바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반석, 또 바위,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시몬의 모습은 반석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부고 비린내가 나는 그 어부고, 또 학벌도 적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격은 매우 급하고 매우 충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면 그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구원과 선교의 역사의 지도자, 리더가 되기에는 뭔가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부족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다보시면서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차 게바가 되리라라는 이 예수께서 보시고 장차 게바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의 시선은 장차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은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끝에 가면 또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든든한, 그래서 이 복음의 수호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염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현재의 모습, 어떤 자격이나 자질만을 보고서 이야기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반석, 견고한 반석이 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지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 베드로를 보고 장차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기회를 주고 또 참아주고 양육해 줄 것이다 하는 그 미래를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선이 바로 예수님은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제 미래를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덕담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인사치레로 만나니까 아유, 네가 견고한 반석이 될 거야 하고 좋은 말 한마디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이런 의미로 했을까요? 남들은 다 알아보지 못하지만 베드로 속에 그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딱하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다보시고 장차 네가 이제 발전하여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한국 축구의 전설이 됐지만 박지성 선수 별명이 해버지입니다. 해외 축구 아버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활약을 잘했고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축구의 전설이 됐죠. 그러나 박지성 선수에게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무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발탁한 분이 누구냐면 허정무 감독이에요. 아무도 그를 몰라봤을 때 마치 진흙 속의 진주 마냥 박지성 선수의 그 가능성을 딱 보고 그를 발탁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축구의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훌륭한 선수가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별 볼 일 없고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베드로를 볼 때 남들은 다 그것밖에 못 보지만 베드로의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베드로 안에 있는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 1장의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요,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5절 36절 이전에도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또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1장에 보면 두 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그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왜 어린 양입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보여주는 예표하는 동물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을 희생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 되는 것은 장차 앞으로 어떠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어린 양은 예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거가 구약의 그림으로 떡하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가 쫓아오고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려고 할 때,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가 있을 때,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가 떡하니 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장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의 말미에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났고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만나자 예수님이 떡하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로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장차 게바라 하리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신 것일까요? 선포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보면 절망스럽고 스스로 죄가 가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바로 그 선언 속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는 것은 그냥 덕담 차원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완성하실 것인지, 바로 십자가를 건 작정이요 예수님의 다짐이요 결심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아주 짧은 이 단어 속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이 선언 속에서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 들어 있어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이 선언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값싼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덕담 정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요, 십자가의 희생을 결단하는 시선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결단하는 그런 시선입니다. 넌 지금은 시몬이지만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야. 게바가 될 때까지 내가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 거야. 그리고 내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하면서 너를 다듬고 빚고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우고 말 것이야. 자기가 예수님이 치를 그 희생이 어떠한 희생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선언이요 작정이지만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확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상해 봐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의 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지 않을까. 그래, 너가 지금 굉장히 약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 보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구원해내고 너를 장차 게바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거시고서 그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환경과 처지를 볼 때마다 막 힘이 솟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하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분,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내가 내 주위를 봐도 가슴이 막막하고 한숨이 쉬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0대에는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10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아이들마다 이 공부와 성적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년에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도 자살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20대와 3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직장을 찾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참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려 하는데 이미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많은 빚이 있습니다.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직장도 구해지지 않고, 직장이 구해지는 게 늦으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대와 50대 중년이 돼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아주 그 적자 생존,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마치 오징어 게임을 하듯 너무나도 살벌하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뒷바라지하며 그 아이들 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또 애써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그 시기를 40, 50대 우리 가장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모든 세대들이 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하고요, 낙심하고. 그래서 그게 수치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 아니면 2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번 생에는 망했습니다. 이생망이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네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네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개바가 되리라. 내가 십자가를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으로 너를 인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고 세우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개바가 되리라는 것은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예수님의 시선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정말 참기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어버린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면서 장차 내가 개바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3년간 수제자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요. 자,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1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한 게 부인했다, 회개한 게 닭울음 소리를 듣고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닭울음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와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61절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했는데, 여기 베드로를 보시니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온 그 보시니라는 그 단어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응시하여 보다,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지금 신문받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신문받고 고단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신문당하고 있을 때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랑스러운 제자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라고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요, 그거 지척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다 귀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1절에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려가지고 베드로를 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눈 마주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제자가 지금 그 자기가 위기라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리자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등을 돌려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정확히 그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도대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이런 시선이었을까요? 이런 나쁜 녀석,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노에 가득 찬, 핏기 어린 분노에 가득 차서 이를 부르르 끌면서 너 한번 잘 사는 거 두고 보자.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찬 그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일부러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봤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시선 아닐까요? 그래, 너가 그렇게 약해. 너는 그렇게 연약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지 라면서 그 사랑이 가득한 긍휼의 눈으로,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시선을 맞닥뜨리고 나서 자기 추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비참한 그 추악한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눈빛, 여러분,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이 그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시선이 만약에 마지막에 없었다면 베드로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의 마지막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고난당하던 그 밤에 고개를 돌려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낙향하여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3번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좀 가슴이 철렁할 만큼 3번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골탕 먹이시려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3번 질문했는지 성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것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까봐 3번의 그 부인을, 멋진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그 연약하고 자격 없던 그 시몬이었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되도록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그는 죽을 때도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하고 거꾸로의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가신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작정하신 대로 그 시몬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반석, 개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다 했던 그 선언과 그 결심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보시고 바로 이 시선으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장차를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시선으로,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할지 모르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결단의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바꾸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지만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개바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아무도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은혜라는 책 속에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잡혀 구덩이에 빠진 요셉,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애굽에 저 대신 아론을 보내세요. 모세의 어리석은 말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적과 꿀 대신에 애굽 종살이를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최후의 만찬제리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뒤돌아 그분을 배신한 베드로,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구세주의 손에 대못을 박은 인간의 손들, 이때 예수님의 손을 꼼짝 못하게 붙잡은 것은 병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포기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눈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보면요, 후렴에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망스럽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절망스러울 수 모릅니다. 또는 우리 목원에 있는 성도들이 절망스러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걸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를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원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좀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걸작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실수가 걸작으로 태어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흩어진 얼룩들을 한데 모아 그분의 사랑을 그려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미래의 계획, 그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앙은요, 현재의 것 가지고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